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에요? 더해서 80만에 50만이면 130만이 되죠. 130만 명이 이스라엘의 숫자, 유다의 숫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의 수가 130만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100만 대군인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율곡이 선생님이 말했던 10만만 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다니시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은 우리 땅보다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랑할 만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상처가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려고 준비했던 방법은 다윗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심판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동요시켰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를 한번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모일까? 이게 남자로서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가 될까?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르는 것보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100만 명이나 따른다면 거기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 말을 듣고 나서 자부심이 들고 그렇지 내가 좀 잘났어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독특하게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랑할 만하고 교만할 만한데 그의 마음은 자책을 했대.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하나.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알아서 뭐하나.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 몇 명 따른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100만이 따르던 10만이 따르던 1명이 따르던 그게 무슨 소용있나. 이제 와서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거기다 좀 줄을 쳐주세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인데 본인의 죄로 깨달아진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가 사해지려면 방법이 뭐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받는 게 첫째. 용서받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 대가가 필요 없으면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 이제 용서할게 라고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로 죄가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네 인정하는 걸로 안 끝나요. 인정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가시라는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기 어려운 난해한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가뭄이 있을까? 도망 다닐래? 전염병이 올까? 근데 다윗의 선택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의 피해를. 근데 참 기가 막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쵸? 선택하기 어렵다. 가뭄이 오도 내가 도망갔다. 전염병이 오든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해?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거기 두 번째로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게 알아지면 내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유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죄에 대한 인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셔야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는 말게 하옵소서. 이게 기가 막히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매우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이 죄가 크오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크오니 나를 좀 어떻게 이 죄를 좀 경감시켜달라고 용서를 구하질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 죄가 두려우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큰 걸 알았는데 그 대가를 좀 조금만 치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거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추우신 것 같은데. 네, 그냥 확 뽑아버리세요. 네.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요. 죄송해요. 내가 누구를 감히 말하면 안 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감추었던 건강의 문제를 내가 고백은 해야겠다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명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제는 좀 얘기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죄에 대한 경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른 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죄의 징벌이 커질 것 같으면 순간 훅 위축되고 그 죄보다 조금만 좀 대가를 치르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밧세바 사건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그 죄를 경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가 죽자마자 밥 먹기 시작하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하거든요. 이 개 같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저 말을 들을 만큼 내가 잘못했으니 그에게 해하지 말고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가만히 놔두라고. 왜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벌인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한 대가를 경감시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대가를 치를 테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적당하게 치르셨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요거 말고 딴 걸로 하자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는 뜻인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지은 만큼 그 대가가 완전히 치루어져야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 죄가 해결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최소로 치르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도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의료보험 때문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좀 했는데 이 사람들 대단해요. 걷어갈 때는 말도 안 하고 싹 걷어가고요. 내릴 땐 연락도 안 해주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땐 그래도 제 소득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때 받았던 대로 그대로 받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누가 알려줘 전화했더니 월 4만 원씩 더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에 있대? 4년 됐대요. 그럼 4년 동안 나한테 말 안 하고 매월 4만 원씩 더 걷어갔더라고요.
그래놓고 얘기도 안 해줘요. 올릴 땐 자기들 마음대로 쑥쑥 올리고 내릴 땐 또 마음대로 내리지도 못하게 내가 전화해야 내려주고 정당하게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죠. 근데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는 똑같이 치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쌓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된다? 사람의 손 말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너무 경솔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죄를 지으면 이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죄는 이렇게 많게 치러놓고서 죄에 대한 대가는 조금만 치르고 용서받길 원합니다. 100만 원 훔쳐놓고서 10,000원만 주고 해결하려는 못된 심보하고 똑같습니다. 100만 원 훔쳤으면 100만 원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셨다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거였는지, 그러나 그것이 해결됨으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오늘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민감한 하루,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고 죄에서 자유해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